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책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나에게 그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받는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과연 그분이 이 내 마음, 이 심장 한가운데 과연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와 계시는가. 이것이 진솔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주제장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공생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그 바로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 했을 때 오해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뒷구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신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이해를 동반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를 당한 유대가 해방되어서 이런 민족의 구원자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로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그런 사역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백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지켜본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라면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성경으로 보았던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자이신가? 내 삶 전역에 걸쳐서 이 세상을 걸쳐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죄로 타락된 엉망진창이 된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되어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는가? 과연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2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띄어서 처음에 흐릿하게 보인 것이 이제 또렷하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유일한 표적입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눈먼 자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영적인 소경에게 눈먼 자를 열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빛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존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인,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천국과 지옥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이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만이 내 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연인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라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두질 않습니다. 현 시대를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서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마당에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눈을 열고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고자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상은. 눈먼 자 있을 때 눈먼 자는 무엇으로 사례를 판단을 할까요? 자신의 상상을 믿게 될 겁니다. 사람의 형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란 어떻게 생겼을까? 자신의 상상대로 생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주입된 방식으로 믿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상상에 맡기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본 거하고 자기가 상상한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하는 바로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종교적인 행위와 복음이 가져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눈이 열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인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정말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풀한 포기, 새소리, 구름,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눈이 열어진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주의 위대한 권능을 듣게 됩니다. 새소리 또한 아침에 새소리 나면 시끄럽다 이렇게 들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새라는 작은 창조물을 통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 물소리조차 귀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색깔을 하나하나 입히셔서 흰색,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형형색색의 꽃잎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그 다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름답게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가? 이 온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에게 지배하도록 권한을 주셨는데 인간들의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민명하에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 가운데 속한 왕국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고 지금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릴 때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꿈만 같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란 삶을, 내 인생을 다시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원망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창세 전에 미리 하심을 통해 예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을 때는 이전과 같아질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뜨기 전에서는 자신의 온 오감과 모든 육적인 충족은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삶을 살았지요. 눈이 떠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눈이 띄어서 본 순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눈먼 사람이 아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 15, 16, 17, 18절, 19절을 보면 현대 교회의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타락한 교회,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 이렇게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현대 우리에게 사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씀인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때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과연 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 동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순례자, 순교자를 모아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가톨릭이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하여 죽였는가? 주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천만 명 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져 죽이기도 하고 바울처럼 참수당하기도 하고 물에 수장당하기도 하고 가장 끔찍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6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주일날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있을까? 어떤 자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한 주간 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너무 부유하지 않나?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럽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사자 물 위에 밥으로 내주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텐데 그러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 믿으면 양당간의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가 부끄럽다. 어린아이들은 깨보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니까 욕구만 충족시키면 다 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장성이 있으면 가려야지요. 남이 볼까 봐 두렵죠. 부끄러우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떳떳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다. 전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이지 않을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분리돼서 살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발라서 네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내 수치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이켜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배에 오실 때 바른 마음으로 또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전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일요일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전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진심을 다한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이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믿기 전에는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마귀 밑에서 마귀 종노릇 하고 살았습니다. 마귀 종이 되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서야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 주셔 하나님의 아들의 왕으로 집어넣어 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격인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가는 눈을 열어준 사건 다음에 메시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이끌어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아니면 무슨 대언자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왔다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구원자, 이제까지 온 사람들은 다 쓸모가 없었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자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누가가 천사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마태, 마가, 누가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4대 복음서가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들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골드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시저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저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고 로마 신인 펜신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 말씀하는 이유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황제로부터 구별된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다. 여론 형성을 보고
이 여론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면 6장 14, 15, 16절에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엘리야다. 다른 이들은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을까? 침례자 요한은 처음에 선포된 말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유대가 로마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삶이 피폐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 굴림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습니다. 피폐한 이 백성들은 다른 탈출구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자 요한에게 들어와서 회개해야겠다. 대국민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울러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날카롭게 쏟아붓습니다. 이 독사의 세대들아, 위선자야.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자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한 메시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구나, 다시 태어나서 살아난 침례자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은 대언자입니다.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이는 틀림없이 메시아 전에 온 앞선 엘리야일 것이다. 엘리야가 태어나서 엘리야의 능력을 펼쳐보니까 이분은 엘리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에레미야나 다른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 엘리야, 대언자 중에 하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낱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아서는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이 똑같은 대언자에 불과하다, 평가절하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 여론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론에 선동당하기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여론이 다인 것처럼, 여론이 그러한데 여론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과연 나를 지켜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봤던, 곁에 두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지자들은 자기 부모님을 버리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여 과연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자신들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병든 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죽은 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내 눈앞에 벌어질 수 있을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많은 거짓 대언자들은 그런 기적을 베풀면 갖다 바치려 할 겁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일약 스타덤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조용히 물러나 버리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은 성김을 받으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을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인간과 구별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켜본 예수, 내가 들었던 예수, 내가 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따랐던 그분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또 에레미야 23장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7장 12, 16절 에레미야 23장 5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준 언약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오매불망 빠른 시일 내에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늘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으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쥐고 계시는 살아계셔서 역사적으로 하시는 역동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우리 예수님은 죽을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니까 31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하나이다 일개 목수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무슨 이유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했더니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그래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선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돌로 치려 한 것이 아니고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순간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저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여론과 상관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심정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베드로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시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백성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죄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구원자이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했을 때는 1차적인 의미가 멸망으로부터, 죄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31절, 32절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려져 사건이 벌어지니까 간수가 나와서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자마자 즉시 다마스쿠스에서 회당에 들어가 선포한 말씀이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눈이 멀었는데 그 눈꺼풀이 띄어진 순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안 순간 뛰쳐나가서 전한 말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외칠 소리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죄로부터뿐만 아닙니다.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로마서 8장 35, 36, 37, 38,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일, 병, 질환, 고난, 가난,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것들,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사건, 최악의 사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죽음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코 떼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는 장래, 현재,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큰 무리가 나와 예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큰 무리가 10절에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천국에 올라가 아마 이런 찬양을 같이 드리질 않을까. 우리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마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리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너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할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내 삶으로부터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이 세상에 지배되는 모든 세력들, 결국은 예수님은 한낱 시골 목수가 아닙니다. 한낱 유대인이 섬기는, 유대인의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민족의, 세상 모든 민족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장차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멘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걸 계시하는 분은 네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해 주셔서 네가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가. 지금 여러분 삶에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이 많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특권인가. 앞으로도 장래 가운데서도 모든 것 가운데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